아유 일권경요 불인 지묵성이라 전계무일자 상방 대광명이더라 나 아이미타 제가 방금 읊은 개송은 아유일경경이라 나한테 한 권의 부처님 말씀 경전이 주어졌는데 열어보니까 경전이 있는데 먹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종이도 없고 먹과 연필과 종이가 있어야 경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없더라. 거기서 펴보니까 전계무일자 경전을 펴보니까 한 글자도 없더라. 그런데 그 경전에서 방광을 놓더라. 광명의 빛을 방광을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법문의 주요 말씀이 돼서 드리면서 이 문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백중우란분절 입제일인데 우란분절의 백중은 다 아시겠지만 한 말씀만 짚고 가면 우란바나란 이야기는 우리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서 좋은 데 못 가셔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을 만큼 고통이 심하더라. 그 돌아가신 구천을 헤매는 영가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우리 부모 형제를 바로 세우는 기도가 백중우란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장 밖에 경에 보면은 돌아가셔서 좋은 데 못 가셔서 구천을 헤매는 영가는 자기의 살던 집에 오셔서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장 밖에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흐희낙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낳아서 키워줬고 재산 모아서 상속도 해줬건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구천을 헤매는지도 모르고 공덕 하나 베풀지 못하는 거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 하소연을 하면은 그 부모 조상님의 하소연이 산 가족에게는 우한질고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가신 영가가 많을수록 우한질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소연, 나를 좀 구원해 주라는 하소연이 가정에는 우한질고로 변한다. 그러면 백중은 7월 15일이냐? 스님들이 결제기간에 정진을 하셔서 7월 보름은 자자일이라고 하는데 자자일에 공부하면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발로 참여합니다. 스님들이 해진날은 모여가지고 나는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러한 업을 지었는데 전부 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중 가운데 다 드러내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드러내느냐면 공부를 안 할 때는 자기 업장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무슨 죄가 졌는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자성, 청정심, 불성이 드러나가지고 자기 죄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공덕으로 법력이 키워졌어. 마음이 자성, 청정심이 되어서 그 법력의 법신의 법구의 몸으로 죄를 공덕을 올려드리면은 영가가 천도가 잘 된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백종이라는 건 많은 스님들의 수행에 필요한 것을 공양을 올리면 스님들은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부모 조상을 위해서 제의 공덕의 법문과 연부를 해드리면은 다른 때보다 더 극락이 가기 때문에 1년 12달 중에서 7월 보름을 백중우람분절로 정해진 거라는 말씀을 오늘 입제하기 때문에 백중법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처님 8만대장경 81,258장, 책으로 하면 6,791권이나 되는 우리 고려 대장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조사에 의하면은 불경을 보는 분들이, 보고 신행하는 분들이 6%뿐이 안 된다 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8만대장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나는 말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은 절에도 안 옵니다. 고통을 소멸하고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에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아함부가 8년이고 반야부가 21년인데 합치면 45년 설법 중에서 아함, 반야부가 30년 동안 설법한 것을 제가 지금 45분 동안 소화하려니까 조금 좀 욕심이 듭니다마는 제 법문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금강경은 공이란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금강경은 수불이 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는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불이 존자는 해공제일이라고 그래요. 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박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공, 빌공자가 하나도 없지만 공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인데,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모든 것 상은 모양은 현상계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건 가짜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육안으로 보는 건 자기의 업력의 몸이기 때문에, 업력의 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힌 대로 닦은 대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을 허망한 걸 아는 것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본다 했거든요. 금강의 대표 개성이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에 오면은 여기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지수합풍 사들이 이루어진 몸뚱아리와 수상행식 하루에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 작용하는 것은 다 공하다. 간자재보살이 시제복공상 비춰보니까 색수상행식 5원이 다 공했더라. 내 몸뚱아리가 가짜의 몸으로 인연돼서 화합되어서 임시 이루어진 것만 알면은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라고 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입니다.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은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죽어. 태어나는 기쁨이요 죽음은 슬픔인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시제복공상 모든 삼라망상이 공안이치 존재의 실상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공하다라는 걸 여기 비추어 본다. 공상에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야신경에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까닭으로 능제일체고 능이 고통에서 구원됐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신행생활을 하면은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신행생활을 하면은 구경열반, 마침내 니르바나, 열반,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처님의 말씀만 잘 공부 6%가 아니라 60%가 공부를 하고 법문을 잘 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에서 이런 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던 걸 자꾸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체험하고 체득하면은 고통에서 소멸될 수 있고 마침내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이다. 모든 건 태어나면 생멸이에요. 그런데 공의 모양에서는 불생불멸이다. 해 뜨는 얘기를 조금 제가 다른 데서 토요일 날 법무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죠? 맞아요? 그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예? 진짜요? 가짜요? 그런데 공상에서 보면 현상계에서 두 눈으로 육안으로 두 눈으로 본 세계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것은 해맞이도 가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존재의 실상을 공으로 보지 못하고 색으로만 본다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시간마다 배웠듯이 해는 항상 제자리에 항상 상방대광명 빛을 비추고 있건만 지구가 자전 돌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 보일 뿐이야. 이건 육안으로 본 세계. 그런데 공이라는 세계는 사안, 불교에서 오안을 얘기하죠. 지혜의 눈, 해안, 천안, 하늘의 눈, 법안, 진리의 눈, 불안, 부처님의 눈. 사안으로 본 세계는 공안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럼 요즘 윤달이야. 윤달이기 때문에 예수제도 하고 그러는데, 윤달은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달이 지구에 한 바퀴 이렇게 돌면 기간이 28일, 29일 걸려요. 음력으로. 음은 달을 뜻하죠. 음력은 달이 공전하는 거. 달이 공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이 생겼어. 그래서 28일, 29일 가는 것을 3년 되면은 조금씩 남는 날을 합치면 한 달이 돼. 그래서 이건 공달이라고 그래. 공달이라고. 그래서 윤달이 예수제대하고 많은 가사불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상의 세계요 세계 세계고, 내가 사안으로 천안과 불안과 법안과 해안으로 본 세계는 공의 세계요. 공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없듯이, 다시 말해서 내 두 눈으로 보는 세계, 각자 눈이 달라요. 검은 안경, 노란 안경, 빨간 안경 다 보는 것이 달라, 색깔이. 그걸 만드시 내 눈으로 보니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살거든요. 그런데 공의 세계에서는
해는 뜨거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비추고 있듯이 사람도 불생불멸, 나고 죽는 게 아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낳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슬퍼. 목소리를 들어서 전부 상이에요. 모습이나 목소리 전부 상이야.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슬프고 슬퍼. 그런데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없이 항상 비추기듯이 우리 인간도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어. 불생불멸이야.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이야.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보여서 슬픈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뜨는 것, 지는 것을 현상계에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지만 공의 세계, 지혜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아니더라 했듯이 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내 몸을 오래 썼기 때문에 다시 몸을 받아서 사시려고 옷 갈아입으시러 가셨구나. 그럼 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괴로운 몸, 아픈 몸을 가지고 끝까지 100살까지 살려고 바둥치지 말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더라. 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나도 새 옷으로 좀 갈아입자. 보다 깨끗한 옷으로, 보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자. 이게 여러분들이 죄를 올리는 이런 공덕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집이 오래되면 4대가 집이에요. 이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도 담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집을 오래 써서 낡아서 쓰러지게 됐어. 50년 넘으면 재건축을 해야 돼. 내 몸이 4대가 무너져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사 가서 다시 지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가 죽음이 그렇게 슬프고 못 보내고 못 죽겠고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죽음에 대한 맞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데 가고 못 군 데 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마음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가른다.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타불 한 번, 10번 부르는 공덕으로 가시면 연불 한 소리만 듣고 해도 구제가 되는데 나는 못 죽겠어. 할 일이 많아. 누구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어. 그렇게 눈 감으면은 절대 좋은 데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실 때 웃음으로 가고 보내는 사람 웃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부처님 말씀에 의한 지금부터 수련을 잘하고 가시는 님한테 그러한 법문을 해드릴 때 나고 죽는 거에 그렇게 무섭고 기쁘고 여여부동하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거기에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죄냐? 뭐가 죄냐? 저는 여러분들은 무죄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살생하지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사음 안 했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 안 했어. 무죄예요. 근데 뭐가 죄냐면은 예수죄도 죄를 참여하는 거예요. 빚 갚는 거, 숙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죄냐면은 지금 상 얘기하고 있어요. 상에 쫓아가. 모양이 밖에 현상계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데 그건 허상이라는 게 범소회장 계시 허망이라고 했어. 허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잘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줘도 만족을 못해. 더 얻고 싶고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러니까 상의에 쫓아가는 것은 뭐에 비유되느냐면은 6가지 도적놈이 육적이 안이 빚을 수 있는 6가지 도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모습이 눈이 하자는 대로, 코가 하자는, 입이 하자는 대로 시봉하다가 늙어 병들어지고, 그래서 6가지 도적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4대 강건 육군 청정할 때 상에 이끌려서
불나방이 불빛이 화려해서 쫓아갔다가 빠져 죽듯이 코끼리가 쫓아오는데 잡아먹으려고 안수전등이라 응대이가 하나 있어서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려갔더니 이제 살았다 했더니 밑에는 독사 6마리가 움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위에서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하나 하고 붙들고 있는데 꿀 5방울이 이제 뚝뚝 떨어지겠어요. 이게 재색식명수 오용락이거든요. 재색식명수 오용락의 상에 집착해서 쫓아가서 수고하는 것이 괴로움. 이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 몸뚱이 시봉하다가 가짜 몸 시봉하다가 죄를 진 걸 지금 참회하는 거. 참회는 법실상이 아니라 참회하면 참회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꿀을 빨아먹어서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세상 바랄 게 없어. 꿀맛에 5방울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꿀맛을 보면 좋겠지만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겠어 위에서. 흰지 검은지가 뭐예요? 시간. 밤낮으로 그 꿀맛만 보게 놔두들 않아.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서 꿀 못 보는 동안 밤낮으로 해가 뜨거지면서 세상은 무상해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죄를 하고 죄를 참여한다는 건 상에 집착해서 6도둑놈 하자는 대로 시봉하다가 죄를 져서 괴로움을 받는 그 죄,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예수죄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행이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요즘 참선명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얘기를 참선명상에 대해서 너무 그리워하지도 말고 뭐 어렵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제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상에 쫓아가는 건 허상에 쫓아간다 했어. 그러면 보여지는 것을 보는 놈이 있어요. 들려오는 것이 듣는 놈이 있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불교는 신앙문과 수행문이 있는데 수행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드리려고 그래.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견문각지가 이게 뭐지 하는 거. 슬프고 우울한 게 뭐지? 누가 욕먹고 짜증나고 막 모욕감 당하는 게 이게 뭐지? 저녁에 거기에 걸려가서 잠 못 이루는데 잠 못 이루는 게 이게 무엇이 잠 못 이루는 것이 전부 허상이란 말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보는 놈과 들려오는 놈,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내 안으로 효광반조 섭심내죠. 비추어 보는 게 시삼마, 이게 수행이에요. 오늘 제가 화두인데 화날 때, 스트레스 쌓일 때, 우울할 때 이게 이놈이 무엇이 우울하고 스트레스하고 화나고 모욕감 당하고 이러냐, 이걸 본성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계사회와 깨달음이 뭐냐, 저는 깨달음이 부처님 말씀에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다, 부처님 경전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불자의 66%뿐이 보지 아니해서 그런데 경전의 말씀을 조금 좀 소개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의 법은 세준에 의해서 잘 설해진 것, 부처님 말씀은 진리는 건강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실여자, 불여자, 불광하자라는 말씀 계시잖아요. 법은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 세준에 의해서 잘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증언되는 것. 역경계에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법문 들은 것, 부처님 경전에서 본 것을 내가 역경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서 사유하고 문사서 듣고 사유하고 실행하니까 괴로움에서 소멸되더라.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면, 욕 먹었어. 근데 욕이
뭐예요? 욕 먹는다 그러대. 욕이라는 게 뭐예요? 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욕 먹었어.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욕을 먹었어. 그런데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건 가짜라는 거야. 귀신도 먹지 않아, 욕이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은 욕을 먹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지척거려. 모욕감에.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여기 현실적으로 증언된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 모와 연기 공, 그것 속에 그것이 없어. 나 속에 나가 없어. 하나 이거 설명해 드릴까? 집수려다가 땅에서 요강이 나왔어. 요강이 뭐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음날 목수가 와보니까 집주인이 요강에다가 물을 담고 물고기, 금붕어를 집어넣었어. 요강에다가. 그러니까 왜 요강에다가 금붕어를 키웁니까? 그러니까 네가 보는 건 요강인데 나가 보기로는 뭐예요? 어항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항에는 어항이라는 실체가 없고 요강에는 요강이라는 실체가 없어. 알아듣겠어요? 이 물이 지금 물컵이야. 그런데 밥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대박이 안 보여. 그러면 옆에 물컵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걸로 퍼서 담으면 이것은 물컵이에요? 대박이에요? 공의 이치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가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거기에 집착하고 6가지 도적놈으로 보는 건 전부 가짜야. 일장춘몽이야. 건강에 나온 일체 유의보, 일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꼭두가시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번쩍거리는 것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거야. 이것을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공의 이치 안 깨달으면 해는 뜨거죠. 근데 해는 뜨거지가 항상 떠 있다는 것만 알면, 공의 이치만 알면 불생불멸이야 있어. 해는 뜨거지지 않아. 사람도 불생불멸이야. 나고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욕은 하는 사람도 없고 먹는 사람도 없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욕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욕 안 먹는 특효약을 하나 말씀드릴까? 오늘 제 말씀 잘 들으면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할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에 얘기를 하면은 보통 뒷담화야. 남의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 그게 설화가 돼서 누굴 흉을 본다. 그럼 흉 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들은 사람 한 사람 중에 하루도 못 가서 전화해가지고 야 누가 너 욕하더라? 그럼 그게 화근이 돼요. 그러면 욕을 먹어. 그런데 욕은 불자라면 욕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데 불자 아니면 욕이라는 건 모욕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 걸려서 분탕질을 쳐가지고 잠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까지 시끄러워. 이거 무슨 말씀 이해 가죠? 그래서 일요일 나오는 일요초청법회 하잖아요. 카페 가지 말고 일요초청법회 와서 욕 먹지 말고 부처님 법을 드시면 밥 안 먹어도 살쪄. 배부르고. 욕을 먹지 말고 선열의식 법비충만이란 말, 멋있는 말이 있잖아. 법문 많이 듣는 분은 이 말씀을 알 거예요. 야, 뒷담화하다가 욕 먹어서 설화돼가지고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 지혜에 와서 맞아가지고 분탄기 치지 말고 부처님 법식을 법문을 들으니까 법이 충만. 아이고 법의 즐거움이 있어. 내 마음이 충만해.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 법문을 듣고 마음에 찌꺼기 삼진지 삼독심을 찌꺼기를 비워낸다면 마음은 지혜다. 공성 지혜다.
공성지혜에다가 여러분은 탐진치, 삼독, 번뇌, 108번뇌를 가득 넣고 살면서 내가 부처님 뭐니 해가면 살아가. 독가스만 풍기고 산단 말이야. 선열의식, 부처님의 법식 진리의 법문을 잘 듣고 소화를 잘 시키면은 법의 즐거움에 보리심을 담고 찌꺼기 108번뇌 다 덜어내고 찌꺼기 다 날라가. 그럼 알갱이만 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걸 좋아하고 부처님 경전 보는 걸 좋아하면은 보리심, 불교에서 좋아하는 자비심, 연민심, 지혜심, 호공심, 이걸 가득 담아.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기쁘며 가는 곳마다 환영이여 수처작도 입적해지니라. 가는 곳마다 극락이여 가는 곳마다 참 진리여. 그래서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거. 아, 카페 가서 욕 먹고 이렇게 살다가 누가 건선에서 일요초청법회 가서 법문 일요일마다 들으니까 찌꺼기 다 몰아내고 삼독번뇌 벌어내고 보리심, 자비심, 연민심, 호공심 다 몰아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걸려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6가지 도둑님에 걸려들면 대립 갈등 분열 때문에 못 살아. 108번뇌 때문에. 그래서 호공신이 되려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는데 그걸 담아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 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사용해서 자기께 돼야 돼. 시간을 선실적으로 증험되는 거.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야. 그때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시간 지체 않는 것. 부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욕쟁이, 심술쟁이, 또 뭐야, 아편쟁이, 술쟁이, 담배쟁이, 그게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욕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 모든 건 전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스트레스 실체 없는 거야. 먹은 자는 거기에 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걸려든 거야.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옛날 전생부터 오랫동안 배가 값진 부처님의 법을 멀리 등지고 합진, 티끌에 합쳐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하고 연애한다고 그러는데 6가지 도둑놈. 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으로 오용락에 만족하고자 하는 거기에 영원히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에 집착하고 사는 거야. 무명업장에 탐진치 삼대이 가득 차가지고 여기 부처님 말씀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전생 이생에 부처님 말씀 드리고 오래 살았어. 그리고 온갖 상해 집착에서 걸려들어서 싸우고 욕했지 안 했지 시비 걸고 싸웠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살았어. 그게 어두운 먹구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린 거야. 그 가린 마음을 비춰주는 거. 부처님 마음이. 그런데 안 비춰줘.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년 동굴이 있다고 하자. 암흑이잖아. 동굴은. 암흑에 못 들어가.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만 피면 다 보여. 제 법문을 듣고 공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게 실체가 없는 거야. 가짜야. 요구라는 건 하는 자도 없고 먹는 자도 없고 본래 여기라는 건 본래 없는 거야 라고 깨달은다면 천년 동굴도 일찰나의 광명으로 변해요. 천년 동굴도. 이해해요? 어떻게 틀리느냐? 광명으로 변한다는 것은 한 찰나라는 건 1초에 75분의 1이니까 뭐 똑딱 그 전에 1초에 75분의 1이 찰나거든. 찰나에 스마트폰 하나 키면서 밟듯이 여러분들의 오랜 생을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티끌하고 연애하고 산 그런 무명업장을 75분의 1초 한 찰나의 한 생각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법문 들은 공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60년 수행한 이 공의 이치 태득한 이 회안으로 45분 내내 여러분의 60년 수행을 끝내는 거야. 행복한 분들. 천년 동굴도 빛 하나에 밝더라.
빛을 어기는 어둠은 없더라. 무명업장 참된지 삼독은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 부처님 지혜의 말씀으로 어둠은 사라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 따라 해보세요.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더라. 카페 가서 욕먹지 말고 부산사법당에서 법문 듣고 1000년 동안 무명업장으로 때묻으니 번뇌망상을 일찰나에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많은데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것. 부처님 말씀은 업장이 많은 사람은요 법문도 못 들어요. 먹구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법문 안 들려. 이거 잘 아세요. 법문 내용을 모르고 이해도 못하겠고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은 내 업장이 너무 많아서 무명업장 검은안개로 탐지지 삼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법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서 누구나 카페 가지 않고 법문 잘 들어가지고 지혜가 증장된 자들은 누구나 스스로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을 좀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부처님 말씀을 많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만 여기서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상해 쫓다가 구하잖아. 상해 구해다는 건 뭐요? 여러분들 이건 내 자리야 하고 남 기도하는 거 자리 양보 안 하고 그냥 이건 내 자리야 하고 3000배 하면 소용없어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수행 아니면 값이 없어요. 모래로 밥 먹으려는 거 하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거 똑같아. 이건 내 자리야. 처음 온 사람이 차지했으면 열심히 기도하시 안 하고 이건 내 자리야 하고서 3000배면 그건 소용없어. 성철 스님이 3000배 하고 오라는 건 3000배, 성철 스님 칭견 안 해도 네가 3000배 하는 동안 왜 3000배를 했나 깨달아.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한 수행이 아니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 공성 지혜를. 자, 여러분들이 예수죄를 지금 하는데 지금 무슨 업이냐? 상을 구하려고 구하다가 6가지 도둑놈이 시봉하다가 얻어도 만족을 못하고 얻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때문이야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증오, 원망, 미움, 저주 그러잖아요. 이게 먹구름이에요. 이거 의업.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것보다 생각으로 짓는 업을 제일 무섭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자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거 제가 상당히 의의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에서 나오는 한 말씀 드릴게요. 뭐가 죄냐? 여러분들은 예수죄에 뭐를 참여하고 빚을 갖고 숙제를 하느냐? 이 몸이 무지의 악업으로 무명업장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 속을 요랑할 때 분노의 악업, 성내는 거, 진심, 분노가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성질내는데 무슨 죄냐 할 거 아니요. 분노의 악업으로 교만심 부리는 거, 아예 악연아치, 교만의 나에 대한 아상으로 교만의 악업이라고 했어요. 탐의 악업, 탐지지 삼독에 탐착하고 애갈한 거, 이게 악업. 질투의 악업, 시기질투가 그렇게 죄가 크다는 거예요. 내 몸도 해가지고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게 뭐가 죄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를 어제 생각 오늘 생각 틀리잖아요.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질투의 악업, 습기의 악업, 창난의 악업, 윤회의 수렁수로에 헤맬 때 비로자나불 아미타열에는 앞에서 이끄시어 중음신의 험뇌에서 구원하시고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얘기가 나오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죄라는 걸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것만 얘기하는데 생각업이 제일 무서워요. 부처님도 3가지 생각의 의업을 제일 크게 봤거든요.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여기 얘기한 대로 교만, 분노, 탐해, 질투, 습기, 장난,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업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말씀만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예수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예수죄를 제일 많이 했다고, 저는 제일 많이 한 분이라고 보는데 더 한 분도 계실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 아세요? 빈비사라 왕이 예수죄를 29회 했어요. 29번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빈비사라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 왕비하고 왕비가 나이 40이 돼도 아기를 못 낳아요, 태자를.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저 산속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돌아가셔야 너희 태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스님들어 좀 죽어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태어난다고. 우리 태자 태어난다고 하니, 그러니까 못 죽겠다고 그래요, 스님이. 그러니까 왕이 왕명을 거역했다고 잡아와라. 그래서 또 죽어줄래 했더니 못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냥 참혹하게 보냅니다. 그 잉태를 했어요, 왕비가. 그 수행승이 강제로 돌아가셔가지고 태자로 태어나서 얘가 자라가지고 왕을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죄받았다 아시죠? 죄받았다. 이 부처님을 해하고 자기가 그 부처님 노릇 하려는 죄받았다가, 너는 이 아버지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죽여서 네가 강제로 이렇게 태어났어. 이제 탄생의 비밀을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가두잖아요. 지금 그 영축산에 가면 감옥 있어요. 빈비사람이 감옥 갇혔던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회를 여러분들, 의심이 많은 자는 업장이 많은 자, 의심이 많은 자는 업장이 많아가지고 믿들 안 해요. 믿들 안 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부모를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업보가 많아서 빈비사라 왕은 예수죄를 그렇게 그 살아생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었을 때 무보이생 만호공이라 중생수기 등리익, 여러분들의 업장에 따라 지혜에 따라 본문 들을 수 있는 역량,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본문을 같이 들어도, 누구는 툭 쳐주만 해도 깨닫고 누구는 막 때려도 못 깨닫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법의 비가 지금 법문이 떨어지는데 자기 능력대로 근기대로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부처님 경전 집어넣는 가방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광주리에 산삼을 담아갈 건지 도라지를 담아갈 건지 이 모든 거 여기까지 오셔서 빈 바구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는 이 광주리에 산삼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항상 비춰서 괴로움에서 소멸돼서 호공에 나르는 새처럼 헐헐 날아다니는 호공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